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저의 법문이 좀 지체가 많이 되었습니다. 송구합니다. 그러나 오늘 또 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는 세상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일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길인가, 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근데 세상 사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운 부분들이 사실 많아요. 또 얘기하고 있는 저가 끝없이 배워야 할, 가르침을 받아야 할 만한 선지식이나 스승님들도 많기도 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어리석음 자체를 무슨 권세를 삼는지 자유분방하다 못해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봅니다. 어떤 것이 안타까우냐? 사람으로 나왔는데 사람의 몸을 가지고 살면서 사람답지 못한 행을 하니까 안타까운 것입니다. 세상 만물은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우선 찾아야 됩니다. 제만큼 스스로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해가지고 그것을 옳다, 그렇게 하면은 그게 안 맞는 수가 많죠. 짐승들도 풀 뜯는 짐승이 있고 육식을 하는 짐승이 있고 남의 것 뺏어 먹는 짐승이 있고 그 중에는 자식을 키우는 동물은 자신의 배에 골더라도 후손을 길러주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가지는 동물도 있지요. 이 중에서도 사람은 제일 현명해야 되고 어진 마음을 가져야 되고 특히 해야 될 거와 안 할 거의 기준을 알아야 됩니다. 옛날 어른들이 가르쳐 놓으신 삶의 도덕이 기준인 것입니다. 공자 선생 가르침에 사람의 사는 도리가 다 나와 있죠. 그렇게만 살면 여간에서는 죄를 안 짓고 고결한 한 생을 살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 일들은 물질 만능주의에서는 그 힘들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거다가 편리성만 찾다가 조상님 제사도 안 지내고 어른들 공경하거나 섬길 줄도 몰라요. 참 이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가족이라 제가 볼 때는 3대 할아버지와
부모님과 나 3대는 한 집에 살아서 도덕을 배우고 예의 범절을 익혀서 그대로 실천해가는 삶을 살아야 사람의 도리를 안 놓치고 고결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결과는 자신들의 보물 창고에 보배가 그득한 것이죠. 그래서 내 생에 내가 받을 복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내 인격이 거기서 완성돼 가는 것입니다. 목욕할 사람은 때를 씻듯이 목욕하는 것처럼 되고,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둘 사람은 그 농사 짓는 이치가 되고 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맡은 바 일을 충실히 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죠. 직장 생활에서의 인간관계에서는 복잡한 얘기를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원칙적으로는 맡은 바 충실히 하고 시킬 거 시키고 또 위들은 뜻에 따라 맞춰서도 살고 또 때에 따라서는 후배들에게 가르침도 주고 그들을 잘 보살피기도 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직장의 꽃입니다. 근데 여차하면 그냥 남을 우스히 보고 이용해 먹고 누르려고 그러고 깔아 누르려고 그러고 그러면 사람 도리가 아니죠. 그건 그만큼 벗어나는 것이죠. 우리 사는 세상에 민주주의 얘기 좀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주인이라는 뜻인데, 그렇죠. 억압된 사회 속에서 자유가 없이 철창은 아니겠지만 그 안에 가두켜서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 자유를 속박당하고 산다. 모르고 살면 그런 줄 아는데 자유의 세계를 알고 보니 참 불행했구나 알게 되죠. 그런데 그 속박된 데서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숨쉬고 할 수 있다라면 또는 내가 내 밭 직장이 있어서 농사도 짓고 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서 그걸로 잘 살 수 있다면 자유지요. 근데 이 자유를 누리는 것, 민주주의는 자유와 동반되는 것이죠. 자유를 누리는 만큼 권리 행사만 할 게 아니라 의무와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덕이고 그 속에는 자신의 행동을 자신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내가 남의 밭에 돌을 던졌으면 그 돌이 밭에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러면 가서 주워내야 돼요. 마찬가지로 내가 힘이 더 세다고 남을 아프게 하거나 내가 돈 뺏는 재주가 있다고 남의 거 뺏거나 사기치거나 하면 그거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도덕질하는 것이고 자유를 빙자한 거짓된 위선이죠. 그 위선 속에서 삶이 거칠어지고
이럴 바에는 때로는 차라리 어느 정도 속박된 삶 속에서 죄 안 짓고 사는 것도 괜찮지 않는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릇된 짓을 자꾸 하다 보면, 또는 민주주의, 내 자유만 부르짖다 보면 기준이 없어져요. 목소리 크고 말을 거짓말이고 뭐고 마구 그냥 하다 보면 나중엔 그게 상식이 돼버려요. 근데 그 결과는 말이 씨가 된다고 했으니까 거짓된 말을 해서 거짓된 결과를 자신이 받게 돼요. 그래서 그 넝쿨, 그물이 그 뒤집어 씌워서 속박하듯이 자신이 거짓말하고 자신이 그릇되이 한 일들이 그물처럼 돼가지고 그 속에 가두키게 됩니다. 그것이 업보인 것입니다. 업보. 그래서 공자 선생 내지는 옛 성령님들께서 좋은 가르침을 주시고 사람 사는 도리를 가르치셨던 것이지요. 자, 요즘 사람들은 너무 물질 위주로, 과학 위주로만 계산을 하고 기준을 삼는데 꼭 그럴까요? 일시적인 상황으로 어느 순간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사는 국민들, 예를 들어 100명을 선정해 놓고 아무나 말이죠. 100명 선정해 놓고 그 사람들의 일생 동안 삶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70평생까지 살았다. 제가 여러 가지 경험이 많겠죠. 예. 무슨 일을 해보고 안 되고, 어떤 일은 해보니 잘 되는 것도 있었고, 어느 때는 잘 되고 어느 때는 안 되고, 굴곡이 많은 겪은 사람도 있고 평탄하게 일생을 사는 사람도 있죠. 예.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직장도 수만 가지 되죠. 그런데 그 직장도 종류별로 나누면 또 그렇게 뭐 수천 가지 되고 그렇게까지는 아니죠. 몇 가지 이렇게 종류별로 나누면 몇 가지 속에서 함축될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거를 해도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어렵고 하는데 그 왜 그럴까 생각해 봐야 돼요. 무슨 얘기 하려면은 우리가 타고난 사주팔자, 이 사주팔자가 태어난 연도, 태어난 달, 태어난 날짜, 태어난 시간, 이 네 가지를 기준해서 두 글자씩 해가지고 네 기둥이 됩니다. 그래서 사주, 네 기둥. 근데 두 글자씩 얹히니까 8글자, 사주, 팔자. 그러면 내용이 어떻게 됐냐면, 구성이 어떻게 됐냐면, 육식갑자 있죠. 달력에 일진이 있어요. 그게 전부 다 갑, 을, 병, 정, 무기, 경, 신, 임, 계 10글자와 자, 축, 인, 묘, 진, 사, 오미, 신유, 술, 해
12자. 앞에 10자는 천간이라 하고 뒤에 14자는 지지라 합니다. 천간이라 하는 것은 하늘의 뜻이라는 것이고 지지라 하는 것은 땅의 이치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걸 또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요. 좌우간에. 그래서 이 22글자가 엄체서 22글자가 하늘의 이치를 표현한 거와 또 그 성격을 표현한 거와 땅의 이치를 또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요것이 어느 연도, 어느 날, 어느 달, 어느 시에 낳느냐에 따라서 글자의 구성이 달라져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타고난 여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 설계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일생 사는 설계도. 이것이 제가 판단할 때는 제각기 전생에 지어놓은 어떤 내용이 있어요. 이 생엔 이렇게 산다, 한 생을 산다 하는 그 설계도를 가지고 나온 것이죠. 그것이 표현된 것이 사주팔자입니다. 이 사주팔자 구성되는 과정의 천간과 지지, 그러니까 10글자 천간과 12자 지지, 줄여서 천간지지. 천간지지의 각 글자마다 이치, 구성에 따른 사주의 형편을 설명해 놓은 그런 가르침들, 그것이 우연히 만들어졌을까요? 자연의 이치,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그렇게 운기가 돌아가는 그 상황을 진리를 깨우치신 분이 사람들이 이치에 맞게 살으라고 가르쳐 놓으신 것입니다. 사람은 이 이치에 맞게 적응해 살고 어긋나지 않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주팔자 4기둥 8글자를 가졌으면서도 그 구성에 따른 사람들이 제각기 살면서 변화가 무쌍하고 삶의 질이 다르고 하죠. 그것은 태어난 지역과 그를 태어나게 해준 부모, 조상님 연관이 있죠. 또 삶의 환경에 따른 훈습에 따른 변화에 의해서 또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100명이라는 사람을 70평생을 놓고 일생 살아온 거를 전체 이렇게 아웃라인으로 해가지고 해보면은 사주 풀이 잘하는 분과 아무개는 이렇게 살았다, 아무개는 이렇게 살았다, 그게 8, 90%는 맞을 겁니다. 미리 얘기하면 고지 듣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는데 사주 분석을 잘하는 분이 있어갖고 7, 80평생을 살았는데 사주 구성한 걸 딱 내놓고 저는 어떻게 살았는지 맞춰주세요. 그러면 당신은 이렇게 살았다. 굵직한 얘기는 많이 끄집어낼 겁니다. 그게 어째서 그렇게 맞출 수 있을까요? 사주팔자, 풀이를 잘하는 것이고 그 뜻을 이해를 하고 잘 풀면은 거기서 답이 나오는 것이며 사람들이 그 구성 속에서
크게 벗어나진 못한다. 일생을 그렇게 살기 위해 나온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한 몸 가지고 사는 동안은 그 틀에서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것이 사주의 그 모양새이지요. 그런데 민주주의 그것만 내세우면 안타깝죠. 민주주의는 백성들이 제각기 자기 말한, 자기 행동한 것을 책임을 질 줄 알고 옳고 그름을 표현할 때는 이치를 알고 누구에게나 피해가 안 가고 또는 바르게 될 수 있는 이치를 알고 같은 무리가 되고 같이 뜻을 해야 돼요. 10사람이 옳다고 그러지만 틀린 것이면 혼자라도 그건 아닙니다. 해야 돼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힘들죠. 이 민주주의라 그래가지고 다수가결제로 가다 보면 진정한 책임 있는 민주주의는 아니고 이기적인 사람들, 횡포적인 사람들의 이익 집단의 횡포가 되어버리죠. 네. 민주주의 본래 취지는 벗어나 버립니다. 네. 도둑놈, 자칫하면 도둑놈 소행이 되어버리죠. 한 분의 얘기라도 맞는 얘기는 그 얘기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의 꽃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천간지지가 어떤 사람에 따라서 요 내용은 요렇게 좀 바꿔줬으면 하고 좋은 글자로 바꾸자고 하고 막 우겨대고 하면 바꿔집니까? 안 바꿔집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변화는 있을 수는 있는데 그 노력에 의해서 큰 그 노력에 의해서 얼만큼 변화가 이루어지지요. 예, 좋은 사주를 가지고 나왔어도 악한 일 많이 하면 악한 행동이 악한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이죠. 또 사주를 안 좋게 가지고 나왔어도 좋은 노력을 많이 하면 얼만큼 좋아집니다. 그것이 역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이치인 것입니다. 민주주의, 자신이 행동한 거에 자신이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하고 민주주의 해야지. 아니 무턱대고 알도 못하고 5명 중에 3명이 가니까 주장하니까 나도 그쪽으로. 그럼 도둑놈인지 죄 짓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나도 그쪽으로 따라가? 그래서 4대2 만들어? 그 결과가 어떤지도 모르고. 그건 어리석은 것이죠. 예. 잘못하면 그럴 수가 많아요. 예. 민주주의의 그 허상이죠. 그게 허점이죠. 인식해야 됩니다. 이런 거. 네. 기준이 있어요. 네. 민주주의 속에서 제대로 하려면 내가 행동한 거에 의해서
남이 곤욕을 치르거나 싫어하거나 해를 끼치지 않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버릇이 잘못 들어서 나중에 잘못됐기 뻔한 자녀든가 선생님 입장에서 아이들을 네 할 대로 해봐라 하고 놔두는 것도 있지는 안 맞아요. 역시 그것도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이 가르침에 응하든 안 하든 가르침은 줘야 돼요. 바른 가르침은 해야 돼요. 그것이 또한 교사, 가르친 스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고, 그것이 민주주의죠. 그런 기준으로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주팔자 구성이 잘못됐다고 좋은 글자 집어넣어서 난 이렇게 삼을래 억지로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도 몰라보고 뭔 말을 해도 이치도 모르고 반말인지 예의를 갖춰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면 그 기준에 많이 미달돼요. 그것은 품격 있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럼 그렇게 했던 그 자신은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사람보다 낮은 천박한 사람의 기준이 되고, 심하면 고통받는 축생도에도 떨어지고, 더 심하면 더 고통스러운 세상도 받을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지 말라고 사회적으로 스승님들 가르침이 있고 부모님들이 훈육을 하고 그러는 것이죠. 옛날에는 자녀가 죄를 짓고 그릇되게 하면 부모가 매를 들기도 했어요. 선생님도 사랑의 매를 하기도 했죠. 매질을. 근데 그 매질을 할 때 부모의 입장에서 해야 돼요. 감정이 실리면 안 돼요. 아프게 해놓고도 그 아프던 데를 다시 보듬어주고 그 아파하는 마음을 되살펴주고 위로해주고, 사과나무가 센때이 가지치기 할 때 아픔이 있겠죠. 그 같은 마음으로 사람을 훈육을 하고 올바르게 잘 좋은 행동 골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그래야 사과나무가 좋은 가지가 커서 좋은 결실을 이루게 되듯이 사람도 그렇게 되도록 가르침을 줘야 되겠죠. 그것이 또한 민주주의, 백성들이 스스로 주인 노릇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청소년들, 스승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인식하고 배울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꽃이 되어야 해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들은, 그 나라 사람들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착한 사람들이야. 이 말을 들어야 민주주의의 꽃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은 민주주의의 싹이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꽃이 피고 열매 맺으려면 참으로 아직은 멀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릇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너무 거칠어요. 몹쓸 행동은 왜 그렇게 빨리 배우고 그랬는지, 왜 그렇게 많이들 그래 하는지, 그래서 아직 멀었는데 진정한 민주주의,
풀어놓은 망아지 새끼가 남의 밭에 가서 막 곡식을 짓삼고 하는 거는 안 되겠죠? 곡식 수확을 못하죠?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이름 하에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면서 내 자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네, 민주주의는 자기 자신 행동한 것을 남이 피해를 보거나 싫어하거나 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물론 곤치는 건 곤치고 해야 되겠죠. 곤치는 과정이 힘들고 괴롭겠지만 곤치는 건 곤쳐야 돼요. 대체로 남 해롭게 안 해야 된다 생각하면 곤쳐질 일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사주의 구성이 있어서 사람이 그렇게 살듯 우리 일생은 사람의 윤리 도덕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다음 생에 우리는 품격 높은 사람으로 나오기 위해서 좋은 집안에 날 수도 있고 또는 좋은 사주를 가져 나와서 비록 어릴 때는 고생하다가도 크게 대성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되지요. 그러한 인품으로 사주를 가지고 다음 생은 나오게 되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개척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살면서 누구는 명이 짧고 누구는 오래 살고 누구는 병을 앓고 누구는 건강하고 누구는 부유하고 하죠. 여러 가지 삶의 그 다양성이 있는데 이것이 첫째는 자신의 업보로 인해서 어느 집안에 인연이 되지요. 태어나죠. 그 집안의 부모, 그 집안의 가문, 그러니까 그 내려오는 내력, 조상묘, 사는 집, 그 다음에 내가 훈습하고 살아가는 행동들, 여기에 의해서 일생의 삶이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 그렇거든요. 그런데 뭐 어찌어찌하다 태어나서 부모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태어나서 뭐 내대로 사는 거지 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모르고 짧은 말로 하면 무식한 것이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부부지간에 자식을 보려고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자식을 못 보는 집안이 있고 어떤 집은 그만 낳아도 되겠는데 하는데 자꾸 자식이 태어나는 그런 집도 있어요. 그것이 다 이 인과 응보, 인연 관계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세상에 나와야 되는 연관성이 있어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뭐 부모 내가 우찌우찌해서 내가 태어났다? 뭐 태어나고 싶지 않은데 날 왜 태어나게 했어? 뭐 등등 그런 생각은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네, 아까 얘기했듯이 몇 가지 연관성을 가지고 그 중에 인연이 되어서 우리가 혹은 고생도 하고 혹은 행복하기도 하고 행복이란 다행한 삶이다 이 말이 행복이요. 예. 행복의 기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죽을 먹어도 삼시세끼 배불리 먹으면 참 다행스럽다 할 때 행복인 거예요. 예. 그런데 수백억 재산을 가졌어도 여기서 이것만 가지고 욕심이 안 차고 더 많이 벌어야지 하고 무슨 그 잘못된 행동 해가면서 욕심만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을 누려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 스스로 다행스럽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을 때 행복은 그 바탕이 되는 것이죠. 예. 이 행복을 누리고 사는 거, 이거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네. 물론 어렵게 살면서도 나는 다행스럽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은 풍요로운 것입니다. 행복한 겁니다. 다행스러운 것입니다. 그런 마음씀 속에 우리가 그냥은 눈으로 안 보이는 운이 있어요. 운에서 우리를 살게 도와줘요. 그래서 의외성으로 좋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도움을 줍니다. 거기서 삶의 환경이 많은 변화가 옵니다. 어떤 질병이 와도 어떤 사람은 오고 어떤 사람은 안 당하고 그러죠. 운에서 살펴주면 보살핌을 받을 만한 삶을 사는 사람은 그 고통을 안 당할 수도 있어요. 네. 자, 이것이 행복하고 다행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행복이란 스스로 기준을 다행스러움을 삼는 때 그때 행복이 갖춰지는 것이죠. 행복이란 말 이해가 되셨는지요?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때때로는 이정표 기로에 쓰는 수가 많아요. 그 생각을 해야 돼요. 6가지 갈림길에 서 있죠. 크게 보면 그래요. 천상, 수라, 인간, 축생, 악귀, 지옥. 다음 생에 어느 세계로 갈래? 큰 죄 안 짓고 사람답게 살았으면 인간 세상으로 오겠습니다. 3가지만 말할게요. 인간 세상에 살면서 너무 큰 복을 지으니까 그렇게 큰 좋은 일을 하고는 인간 세상에서는 그 복 받을 수가 없으니 천상세계 가야 돼. 그럼 하늘 세상 갈 수 있죠. 그 다음에 극악무도한 죄를 지어서 지옥을 가지 않고는 그 죄를 다른 데 가서는 고통을 받을 수 없을 때의 그땐 지옥 고통을 받는 거예요. 지금 3가지 얘기했죠. 죄를 많이 지을수록에 축생도 악귀도에도 떨어져요. 그 다음에 수라세상도 가기도 하고 인간 세상에 살면서도 숱한 사연을 겪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지요. 이러한 내생의 어느 길로 갈래 하는 갈림길에 우리는 서 있다고 봐야 돼요. 어느 길을 갈래? 갈림길이 6갈래로 있는데 일로 갈래, 저리 갈래? 모르지요. 그것이 진리를 깨우친 성현님네의 가르침이죠. 그 가르침을 그럼 이 길로 가라 이거죠. 그분들은 우리 부모님 같으니까 바른 길로 가게 가르쳐주죠. 그렇게 가는 것이 성현님네 가르침이죠. 그러면 바른 가르침 가르쳐주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상세계에도 가는 길을 가르쳐 줄 것이고 부처님 가르침에는
해탈의 길을 가르쳐 주시죠. 육도 세계 자체가 아직까지는 천상을 가더라도 중생의 삶이죠. 근데 그걸 다 벗어나는 것이 해탈의 세계. 제가 아직 해탈하는 과정까지는 이루어보지를 못했으니 해탈의 세계가 얼마나 좋은지, 왜 거길 가야 하는지 다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좋다 하는 천상세계도 중생세계라 하니까 해탈의 경지는 상상할 수가 없이 좋으려니 해야 되죠. 예. 부처님 가르침은 해탈의 세계. 이 부처님 말씀의 육도 세계에 사는 자체, 천상세계에 간다 한들 부처님께서는 육도 세계에 윤회하는 모습을 말씀하시기를 불난 집에 철없는 아이들이 놀고 있는 것과 같은 거다. 이렇게 비유를 들으셨어요. 예, 천상세계 가서 오랜 동안 즐겁고 자유롭게 지내건만 받을 업보 다 하면 또 고통세상으로 가요. 돌고 도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떤 틀 속에 가두어진 그런 그 상황이다. 그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 육도의 틀을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다. 예. 육도의 탈, 그 탈을 깨트리는 것이, 그것이 해탈이다. 이러한 내용은 제가 얘기할 수 있는데 해탈의 경지는 어떠하다, 그것까지는 제가 설명을 못하겠지만, 예. 다른 어떤 글 구절에서 전하는 대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여기서는 해탈의 경지를 설명을 다 못하는 걸로 적당히 남겨두겠습니다. 그래서 이 갈림길에서 어느 길을 갈 거냐? 부처님 부처님은 온 우주의 생명들의 어버이요, 부모님 같은 분이요. 우보익 생만허공이란 말이 글구절이 있어요. 그게 의상조사 법성계에 보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부처님께서는 우주 허공에 가득히 단비를 고루고루 내려주신다. 그것이 부처님의 하시는 일이다. 단비, 감로수죠. 감로수는 어디다 쓰느냐? 우리가 필요한 생명수, 필요한 목욕물, 필요한 약물, 이런 부분들이 어리석음을 녹아주는 그런 그 목욕하는 것처럼 때를 식혀주는 목욕물, 그 목욕하고 나면 때가 없어지듯이 몸이 깨끗하듯이 우리 마음이 맑아져. 그 내려주는 빗물에 목욕을 하면 그럼 깨끗해지는 거예요. 업장소멸되는 거예요.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요. 예. 우리가 중생 노릇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무명이 겹겹이 쌓여서 앞에 종이장이 몇 겹 가려져 있으면 밖을 못 보듯이 업장이 몇 겹 가려져 있으면 모르는 거죠. 그것을 무명이라고 그래. 이치를 모른다. 밤중 걷다. 어둡다. 그래서 그 불빛을 환히 밝아주고 앞에 가려진 거를 다 없애면 세상 천지 훤히 볼 거지요. 진리를 훤히 본단 말이에요. 밝은 이치를 본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에는 지 잘났다고 누가 할 필요 없죠. 예. 무명을 깨트리고 지혜로워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라고 가르침 주시는 분이
지혜로워서 마침내 중생의 탈을 모두 벗고 저 높은 진리 함께 깨달아 부처님 세계로 가게 하도록 가르침 주시는 분이 부처님입니다. 근데 이것도 결국은 인과응보인 거예요. 자신이 지은 대로 받는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깨달음에 대한 해탈에 대한 노력을 했더니 해탈되고 깨달음 이루는 거예요. 지혜로운 행을 했더니 그 지혜가 이루어진다. 인과응보예요. 인과응보. 그게 어떤 것을 할래? 지혜로운 행을 해서 저 지혜를 이루렵니다. 그렇지. 그렇게 해서 지혜를 이루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인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고차원적인 상식이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에 맞는 삶을 인간 세상에서도 살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정말로 깊고 깊이 부처님 가르침 고차원적인 상식적인 삶을 행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지혜를 이루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의 저의 말씀이죠. 우리 사는 세상 이야기하면서 역시나 부처님의 가르침 배우고 익히고 행해야 된다. 이 뜻으로 마무리 지으면서 저의 법문 마치겠습니다. 바르게 삽시다.